확신을 누리는 언약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할 거라는 걱정이 담긴 확신이 있습니다. 또 돈이 많으면 나름 행복할 거라는 또 기대가 담긴 확신도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가 너무 없으면 불편하겠죠. 또 많으면 또 편리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돈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어릴수록 그런 데 관심이 없죠. 근데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필요하다 이런 거를 알게 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많이 얻든지 또 그렇든지 그렇게 안 되든지 간에 공통점이 있죠. 불안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름 자기의 의지는 있을 수 있어도 확신은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죠. 일이 잘 풀리면은 잘 될 줄 아는데 인생을 조금 살아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 말 따라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불신자의 인생살이가 동일합니다. 이번 주에 병원에 잠깐 있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잘 움직이셨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 들어왔는데 손 쓸 수 없는 상태로 와 있다. 참 그러면서 한탄을 하더라고요. 분주해요. 그래서 좀 시간 되면 얘기를 좀 할까 싶었는데 또 간병이 나도 가풀었어요. 계속 못 봤는데 모든 불신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이 낙원이 아닙니다. 실낙원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곳입니다.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는 알 수 없습니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마음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종교식으로 다니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종교를 가지게 되면은 이 귀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영육 간의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성경 곳곳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 보고 전도라고 말합니다. 또 같은 문화권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 이 전도하는 거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전달하기 위한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거 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나머지를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또 그릇에 따라서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단순히 나머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고난도 함께 받지만 그거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구원, 전도, 선교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오직 구원, 오직 전도, 오직 선교의 관점으로만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관점으로 본다.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도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구약을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부터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 틀린 게 아니죠. 해석을 잘못한 거죠. 오직 구원,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이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은 성경을 다 알고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사랑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늘날의 문제와 미래의 염려 때문에 불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다고 우리에게 실망하시고 벌하시고 포기하십니까? 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심지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별의별 일 다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 어떤 일도, 그 모든 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느 정도 바울이 확신했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또 로마서 8장 26절에는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나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말이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이 말은 하나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 단순히 그 얘기 아니에요. 이래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갱신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잘못을 뉘우치는 걸 보고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회개의 한 부분이죠.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그뿐만입니까?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 범죄도 할 수 있잖아요.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알고도 할 수 있어요. 영적 문제는 다 있기 때문에 알고도 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에는 참 구원받은 사람이 축복이 그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축복으로 하나님이 전환시킨다는 것이죠. 실수가, 범죄가 그 상태로 남은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드는 통로로 삼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제목이 확신을 누리는 언약 시스템입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확신이 아닙니다. 성공할 거야, 이런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전도와 선교 요 관심 없으면은요, 확신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확신 있잖아요. 오늘 읽었던 도 확신이지만 이 확신이라는 부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전도 선교하려는 사람은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데, 밥 잘 먹고 살아가는데, 불신자처럼 살아가는데 뭐 실수를 했다. 굳이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왜? 상태가 불신자니까 불신자가 흘러가는 대로 운명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문제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문제는 전도와 선교를 알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문제 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잘해도 핍박 와요. 그렇게 성실해도요, 환난도 와요. 그렇게 정직해도요, 오해도 받아요. 그뿐입니까? 우리 육신 연약함은 없습니까? 실수도 해요. 알고도 범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단이 그 기회를 안 놓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물리적으로 직접 공격을 할 수 없잖아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을 누가 건드립니까? 그래서 사람과 환경과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과실을 먹되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부분이에요. 인간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뺏을 수 없잖아요. 딱 생각 공격하죠. 그게 뭘 심어넣습니까? 자만심이라는 거 딱 집어넣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못 먹게 하는 줄 아느냐? 네가 그거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못 먹게 한 것이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 생각에 빠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더라. 그죠? 그래서 범죄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해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고집, 내 환경, 내 조건, 내 기분, 거기에 잡힐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요, 확신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념이나 저의 신념이나 이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와 핍박 가운데 그거와 상관없이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그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구원, 전도, 선교 관심 없는 사람은요, 확신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그거는 뭐 불신자들이 쓰는 얘기고요. 성공할 거야. 그거는 불신자 얘기들이고요.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건 불신자 얘기고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뭐 부자 될 거야, 뭐 성공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진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뭡니까? 별의 별일 다 벌어진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마어마한 공격들이 임할 거다. 그러나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 아무런 상관없다. 그 확신이에요. 자, 오늘 이 확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확신이 뭡니까? 1번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5가지.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아유, 나는 뭐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다. 뭐 죽어보면 알겠지.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교만해서 할 수도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혹시 내가 죽으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두렵고 걱정되는 걸 수는 있어도, 뭐 죽어보면 알겠지 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만큼은 하나님과 나와 일대관계이거든요. 이 구원 못 받으면 두려운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잘 몰라가지고 헷갈릴 수는 있어도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 구원 확신이 필요 없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기도응답 받는다. 여러분 뭐 금 나오러 뚝딱 하면 금 나오고 뭐 은 나오러 뚝딱 하면 우리 그런 기도응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기도응답이잖아요. 그 응답이 내한테 전혀 없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죠? 아니, 돈이 없으면 돈이 없냐 이렇게 고민할 수 있고, 내 질병이 생기면 질병 때문에 어렵다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 내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뭐 영적 문제가 있으면 이거 해결할 수 없냐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전도 선교 전혀 내한테 이런 응답이 없다?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고민이 없다? 네. 장담하건대 병드는 거예요. 그게 병든 특징입니다. 그 병 제일 많이 드는 사람이 목사거든요. 병들었어. 그게 익숙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익숙하다고 해서 병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되든지 말든지.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병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당연히 기도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그건 육신 얘기고요. 그런 응답이 있어도 감사하다, 없어도 감사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 기도응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그 역사 가운데 나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도응답은 다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 어쩌면 우리가 병든 것일 수 있죠. 빨리 우리 갱신해야 돼요. 그뿐입니까? 사죄의 확신. 당연하죠.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회개에서 구원받는, 죄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회개에서 죄 용서를 받습니까? 여러분 사람 죽여놓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됩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사람 안 죽이게 이러면 용서가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죄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겁니다. 그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우리가 회개돼서 용서된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사죄는요, 우리의 회개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믿음으로 해결된 겁니다. 미래의 죄까지 끝났어요. 꼭 아셔야 돼요. 미래의 죄까지. 제가 전도하면서 조금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이 구원의 확신, 이 제3의 확신이 없는 구원의 확신과 같거든요. 아니, 죄 있으면 구원받으면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게 원죄든지 자범죄든지 눈곱만 하고 있어도 못 받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눈곱만 한 죄가 있어도 결과는 무조건 사망이에요. 구원 자체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죄를 짓고 회개 안 하고 죽었다. 지옥 가면 지옥 갑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죠. 그래 되면은 회개해서 죄가 용서된다면은. 과거에 지은 죄도 내가 기억도 못하는 죄가 많은데 그거 회개 안 했으니까 다 지옥 가야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안 바뀌는 거예요. 죄 용서가 완전하기 때문에. 전도 선교하는데 실패합니까? 실패라는 게 없어요. 실패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잠시. 전도자한테. 언약 없고 언약 희미한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성공해요. 천국 기다리잖아요. 천국이 있다니까요. 그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젊다고 해서 오래 삽니까? 나이 들었다고 해서 금방 갑니까? 안 그래요. 사명이 다 끝나야 가요. 하나님 부르면 금방 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 기다렸으니까 당연히 승리했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전도자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연히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변하지 않아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전도와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현장에 많은 문제 사건 벌이지만 전도와 성경의 관점을 보면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 확신입니다. 기준이 먼저 압니까? 그래 난 구원받았어. 그래 난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런다고 승리하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분, 감정, 의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는데 내가 자녀인지 부모인지 막 고민하고 막 기도해보고 확신합니다. 이래가지고 확신합니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호적상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죠? 실제로 삶 속에서 같이 살아왔어요. 굳이 내가 확신하냐 안 하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이거 영적인 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안 돼도 법적인 근거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사제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구원받으면 생명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잖아요. 그 법이 사망의 법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겁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절대로 구원받지 않은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죠?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겁이 나서 혹시 죽을까봐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거짓말은 할 수 있어도 진심으로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기준을 보라니까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확신 가져야 될 기준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전도 성경 아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안 가져도 됩니다. 있든지 없든지 간에 흔들릴 거기 때문에 안 가져도 돼요. 근데 전도 성경 알 사람은 가져야 돼요. 별의별 일 다 벌어질 거니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문제도 벌어질 거니까. 내 중심과 상관없이 핍박도 벌어질 거니까. 갈등도 벌어질 거니까. 개인의 영적 문제 때문에 실수도 할 거니까. 그죠? 심지어 범죄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타격이 심해요. 뭘 못합니까? 진짜 중요한 데 관심을 못 가져요. 그거 해결이 안 돼 내 인생을 허비해야 돼요. 해결도 안 되는데 저와 이런 수고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 거기에 인생을 허비해요. 전도 성경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시간 없어서 못하죠. 마음이 안 담깁니다. 일단은요.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안 담겨요. 지속 안 돼요. 그래서 전도 성경할 사람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죄책감에 시달립니까? 그죠? 기도응답 전혀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응답받기 힘들어요. 전도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속할 수 있다니까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 고쳤다고. 아니, 귀신 들린 사람 고치면 고맙다고 얘기해야지. 감옥에 들어가서 잡히면 어떡합니까? 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종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쳐가지고 돈벌이가 됐는데 돈을 못 버니까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바울이 그때 로마 시민권 갖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난 재판 받고 들어갈란다. 재판을 먼저 받아야 된다. 얘기하면 안 들어갑니다. 오늘날에 옛날에 힘 있는 사람이 강압하면 힘 없는 사람 당해요. 근데 바울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 육신의 신분으로도. 근데 아무 소리 없이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확신이 있었어요. 범죄해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고. 어떠면은 이 귀신 들린 요정이요. 가만 보니까 지금 고치면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처음에 피했다니까요. 성경이 뭡니까? 너무 바울과 바울팀을 괴롭게 했다고 성경 나와요. 그래서 예수 이름 쫓아낸 거예요. 귀신을요. 그것 때문에 잡혔단 말이에요. 잘 알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확신이 있었냐. 그냥 그래서 찬양했어요. 두려워한 게 아니라 찬양했다니까요. 아니, 쇠사슬이 풀려버리고 감옥문이 열려버리니까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말리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확신이에요. 근데 이 확신이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2분의 1번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 확신의 말씀을 들으면 확신이 되느냐? 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잘 안 되죠. 문제 당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은혜의 시간표예요. 참 이 은혜의 시간표 때 참 이 올인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은혜의 시간표를 주는데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항상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슬럼프도 오고요. 은혜 안 받는, 못 받는 상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시간표를 항상 하나님이 주세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이 주세요. 첫 시간에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복음 받으면 많이 주세요. 대부분 지속을 못해요. 제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냥 막 관심 없이 오지 않잖아요. 자기 시간 내가 돈 내가지고 오는 건데. 그러면은 치유받고 싶지 않은 그런 갈망, 이런 이 기대감 잔뜩 가지고 옵니다. 그래, 복음 딱 전해가지고 거부한 사람도 있지만요. 그 기대감을 갖고 가기 때문에 너무 쉽게 들어가요. 그런데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치유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막상 집에 가면 또 안 되거든요. 그 낙심이요, 더 커져 버려요. 지속을 못 해요.
은혜 받을 때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집중하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단과 죽음의 문제를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어요. 자,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기는 많은 갈등과 문제와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요, 이 관점으로 답을 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이 관점을 못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육신의 관점을 보면은 맞아도 틀립니다. 결국은 나가면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 복음의 관점을 보면요, 틀린 게 해도 맞아요. 시간 지나면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인간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간단한 거예요.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 돼요. 답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해답은 본인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아니, 전도 선교 외에 답이 있습니까? 복음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그걸로 결론 내면요, 왜 하나님 축복 줬습니까? 왜 하나님 문제 줬습니까? 왜 하나님이 갈등을 줬습니까? 왜 하나님 영적 문제 줬습니까? 전도 선교에 답을 내보라니까요. 전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만나보면 전혀 아무렇지가 않아요. 내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딴 사람도 되게 싫어하고 불편하더라고요. 난 아무렇지가 않아요. 장소미요. 내가 그 경험을 겪어봤으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원래는 그런 거지, 뭐. 또 원래 또 옛날 돌아가는 거지, 뭐. 괜찮아, 또 시간이 있으면 또 하나님 또 불러줄 거야. 이게 돼요. 왜?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은혜의 말씀, 그렇다. 내 문제가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문제는 여기서 온 거구나. 그럼 난 은혜 받으면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문제 있다가 죽어도 상관없는 거구나. 이 답을 딱 내면은요,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거든요. 치유가 돼요. 그건 단순히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동일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이 방법 찾고 저 방법, 이래 돼버리면 이제 거기서 계속 헤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줄 때 은혜의 시간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확인을 해야 돼요. 확신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법적 근거로,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확인도 돼야 되지만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 통해서 갔습니다. 거기에 누굴 만납니까?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고 그때에 제자들이 이리 나와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는 타고나는 겁니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 화는 만들어집니다. 은혜 속에 훈련 속에 있어야지만 화가 됩니다. 그 시간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죠. 교회는 하나님 움직이시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요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걸 내가 작은 헌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교회를 못 보면요, 교회 안에서 오는 많은 응답들 다 놓쳐버리거든요. 동시에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현장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을 사냥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주부든지 다른 일을 하든지 간에 만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언약의 말씀에 마음에 담는 시간표를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은 어느 날 구원받을 사람도 만나요. 그렇죠? 전도는요 절대로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득을 해서 전도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이실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그거는 완전 불가능해요. 사단의 손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손에 잡힌 불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라 것이라 그러죠. 이게 무슨 우리 능력으로 됩니까? 귀신이 보입니까? 사단이 보입니까?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시간표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도록.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성격과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 믿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어느 날. 나 어릴 때부터 예수 교회 다녔는데 그런 분도요. 어느 날 그래 내가 정말 예수 믿어야겠다. 시간표가 와요. 동일해.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그 시간표를 갖게 돼요.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다. 큰 확신이 임함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가정복음화를, 교회 통해서 지역복음화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내 현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 불신앙도 생길 수 있고요. 갈등도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염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거기에 다 답을 얻어버립니다. 그래서 확신이라는 게 그래 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와요. 첫 번째. 이 내용이 틀려보면 곤란해 버리죠. 두 번째는 교회와 현장 통해서 전도와 선교 통해서 와요. 이 확신이 깊이에 따라서 달라요. 좀 전에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 정도 확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질병 걸렸다 상관없어. 아니 내가 이 병든 몸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근데 이 몸을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냐. 아니 내가 부자가 된 거는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 빼앗아가면 하나님 가져가는 것이 내게 아니지 않느냐. 빈손 와서 빈몸으로 가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 것이다. 깊이가 달라져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문제 있습니다. 불신자 말이 맞다니까요. 문제 없는 거 찾아라면 공동묘지 가라고. 없다니까요. 다 있어요. 언제든지 사건 벌어집니다. 뜻하지 않은 일도 벌어집니다. 심각한 질병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어떡할 겁니까? 거기 흔들릴 겁니까? 그럼 365일 여러분 하나님 부름받을 때까지 흔들려야 될 건데요. 그게 상관이 없어야 돼요. 사단이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물론 전혀 상관이 없다. 거기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도 그러나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야 돼요.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하루 기도했다니까요. 그 말은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죽지 않았다. 전도자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내가 죽는다면은 순교의 피가 될 것이고 내가 산다면은 하나님의 큰 증거가 될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확신이 아닙니다. 이 3가지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개인 시스템으로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작지만 이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나이는 시간이 들면 먹게 되지만 육신의 나이는 영적 나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요. 오히려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시라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도대체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까? 어쩌면 내가 이 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이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3번의 1번 뭡니까? 개인화. 뭘 통해서요? 예배 스케줄을 통해서. 성경은요, 임마누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는 처음에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부분을 잘 사용하지 않았을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보다 왜 임마누엘을 강조했을까? 왜 예수님이 교회를 강조했을까? 꼭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지체로 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혼자 드리는 홀로 예배도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요, 함께하는 에클레시아 예배를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한 그냥 행위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집에서 드리든지, 교회에서 드리든지, 밖에서 드리든지, 예배드리면 다 똑같이 이런 게 있는데, 아닙니다. 영적 상태 분위기,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 다릅니다.
아니면 이 말씀 좀 좋은 강의도 듣고 뭐 유명한 말씀도 듣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이 장소에 주실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개인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개인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 그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여러분 현장에 전도하는 것보다요. 교회 전도하는 것이 훨씬 가치가 크고 깊이가 큽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직분이라는 게 있고요. 헌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단순히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큰 착각입니다. 초대교회에 7지사를 세웠잖아요. 근데 재밌어요. 나머지 5지사는요. 그때 이름 나오고 안 나왔어요. 원래 히브리파, 헬레파 이거 지금 갈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운 건 맞아요. 근데 진짜 목적은 뭐였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목적이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에 무리가 돌아왔어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5명은 이름도 안 나오는데 2명 이름이 나와요. 오히려 사도들도 더 많이 나와요. 한 명이 빌립이고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 직분이 중요해요. 왜요? 요거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비빌 언덕이 필요해요. 여기 계기가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파 헬파 갈등하는 거 뭐 도와주고 뭐 나눠주는 거 뭐 조금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게 계기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새 가족도 옵니다. 교회에는 병든 자도 옵니다. 교회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옵니다. 갑자기 내가 너가 도와줄게. 이상한 사람 치료받아요. 내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하나님 보시는 것도 달라요. 왜 목사가 안수받을 때, 장로가 안수받을 때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는 것에 대한 행위예요. 그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이 중지자를 통해 직접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직분과 헌신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새 가족을 살리는 도구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일은 많은 일을 보게 돼요. 많은 체험을 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의 큰 확신으로 남기는 거예요. 정말 상처의 흔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흔적을 여러분 마음에 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이에요. 결국은 현장 살려야 되잖아요. 마지막은 현장을 살려야 되거든요. 바울이 했던 방법 똑같이 하면 됩니다. 현장은 기도처를 찾아야 돼요. 전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장소가 필요해요. 뭔 기도를 합니까?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 나만의 하나님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장소. 나만의 정말 전도 선교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그걸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붙이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은 붙여야지 전도를 하지. 안 붙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구원 안 받을 사람을 아무리 붙여놔봤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서 설득해도 교회를 한번 데리고 올 수 있어도 생명을 전달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붙이냐가 중요하죠. 능력인 사람한테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킬 좋은 사람한테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거예요. 아니, 붙일 수가 없는, 붙이면 뭐합니까? 아니, 무리는 붙여도 되겠지만, 제자는 붙일 수가 없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기도처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장소, 이 시간이 필요해요. 1분도 괜찮아요. 이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이 현장이 전도 선교하는 현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람 굳건해야 되거든요. 굳건하라고 해서 굳건해집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다른 굳건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아니잖아요. 뭐.
우리에겐 정말 생명 살리는데 지속할 수 있는 이 굳건함이 필요하거든요. 이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 능력이십니다. 우리에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뭡니까? 사단의 속임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확신을 빼앗아갑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예. 그래서 사단을 보고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간하고 속이고. 저와 여러분 영적 싸움은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우리가 확신 갖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낙심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가난하고 질병이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그 잡히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끝나는 겁니다. 전혀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시고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 부족해도요. 보고 말고 있는 전도자고요.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한 주간 확신 가지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확신을 누리는 언약시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